비블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하며 기뻐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네모를 치시고, 우리가 계속 지금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함에 관해서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위대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우리는 계속 지금 마태복음 19장 이하를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죠. 가정, 여기에 또 이혼의 문제를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또 종교에 관한 것도 심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종교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하셨죠. 한 관리가 예수께 찾아와 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 나에게 영생 있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한 내용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요함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부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영생 얻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부요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로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공로에 대한. 이것은 이 한 농부가 주인이 직접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가서 불러들인 것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일찍 왔으니까는 더 많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늦게 온 사람은 그만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것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러므로 공로로 인하여 영생 내지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냉철한 심판을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17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위대한 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말씀하시죠.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12제자를 따로입니다. 12제자. 이 말은 12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제자와 또는 뭐 관원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하시죠. 자, 제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19장
19장 27절 말씀이에요. 19장 27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는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가 대표가 돼가지고 12사람에 대한 대변을 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렸다고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12명에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런 것이죠. 참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인데요. 그 순환을 주는 자들은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작입니다. 유대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대제사장 서기관들 얘기를 하고 19절 말씀에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누가 죽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깊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이신 겁니다만은 그 중간에 예수를 죽게 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합작품이었다는 것이죠. 즉 죄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십시다. 자,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섬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 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기의 섬김 대상자를 위해, 두 번째 자기의 섬김 대상자를 위해 어려움이나 반대를 참고 죽음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지금 위대한 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섬김의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 받는 자, 그리고 섬김을 많이 받는 자가 위대하죠. 그리고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어려움과 반대 그리고 죽음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자는 누구냐면은 자기의 섬김 대상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대상자를 위하여 어려움도 반대도 참고 심지어는 내가 섬겨야 하는 그 자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사람이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위대한 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이 스타, 위대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군가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결국 진짜로 위대한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두 줄로 줄거놓으세요. 두 줄로 어디를 줄거놓느냐 하면은 3일에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3일에 살아나리라. 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섬김의 행동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부활시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다 그러질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 이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왜 부활시켰느냐? 예수의 섬김의 삶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즉 섬김으로 인하여 목숨을 내놓고 죽은 그 예수가 진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자, 진짜 위대한 게 무엇인지를 아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연결되는 것이 20절 말씀부터 진행이 됩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세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섬김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2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는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성인 세베대예요. 이들의 모친이 있어요. 모친. 이 모친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이 모친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이 살로메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자, 이 살로메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무엇인가를 구해요. 우리가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엄마 찬스 쓴다고. 지금 엄마 찬스를 쓰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뭐라고 구했는데 뭘 원하느냐 그랬더구만. 21절 말씀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서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심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는 이것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들 출세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친이 참 이해는 됩니다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자. 엄마가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을 원하죠. 원해요. 자, 세상 속에서도 원하는데 이게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누가 듣고 있는 책이냐 하면은 유대 기독 공동체예요. 자, 유대 기독 공동체, 이거 교회 공동체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직도 섬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유대 기독 공동체 안에서도 자리다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다툼. 예수님이 왕이고 내 아들은 한쪽에 앉아있고 또 다른 아들은 한쪽에 앉아있고 를 상상하는 거죠. 이런 접근이 맞겠습니까마는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모친. 또 부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말로는 부탁 못하니까는 그런 자리 하나 주라고 뭐 선한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답답한 사람이죠. 아직까지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아들 둘을 신학대학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들 둘을 신학대학 보내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는 총회장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아들 하나는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꿈을 가지고 신학교를 보냈고 신학교 간 그 아들을 위해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회장이 되고 신학대학 총장이 되는 이상한 영광은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살로메가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도 다른 색깔로 줄거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는 오는데 또 교회에서 일은 하는데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을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영적인 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그러나 가깝고 섬기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니 그야말로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거기 잔이라는 말 동그라미 놓으시죠. 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참고적으로 써놓으십시오. 예레미야 25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고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읽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5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잔 그러면은 고난을 얘기를 하죠. 이사야 말씀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잔이다 그러면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또 잔 그러면은 고난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고. 그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님을 좀 밀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방패막이도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나중에 내 아들이 오른편에 앉든지 왼편에 앉든지 하겠지. 그 정도는 감수하겠어 라고 지금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게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누굴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과 야고보일 수도 있고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저들의 출세를 부탁한 어머니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야, 야고보, 요한 또 출세하려 그러면은 그 정도 고난은 각오할 수 있지. 요한과 야고보도 끄떡거렸을 것이고요. 끄떡거리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아이고 주님 그 고난 마셔야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가 어떤 것인지 알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니 이건 세상 원리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 마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수를 수단 삼아 가지고 인생 출세 한번 하려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느냐? 꿈 깨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운전수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장사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허락하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급이 있는 겁니다. 왕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장관이 있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피라미드의 생각을 하니까는 그 피라미드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아귀다툼하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귀중한 일이라고 말씀한다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중간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자 거기 줄거 놓으시죠. 자 그런데 22절 중간에도 잔 23절 앞부분에도 내 잔 자 잔은 고난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고난 내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니까는 두 제자랑 그 어머니가 예스 그랬거든요. 그래? 그러면 한번 마셔봐라 그런 거예요. 마시겠다 그러니까는 마시게 했죠. 자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야고보는요.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첫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죠.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와요. 헤롯에 의하여 첫 순교자가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됐느냐. 요한 사도죠. 죽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돼요. 물론 두 분 다 대단한 분이에요. 뭐 다른 제자들도 전부 고난의 잔을 마셨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고난의 잔을 스스로 마시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 한번 마셔봐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셨는데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됐어요. 말이 그렇지 순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도 그때까지 순교한 사람이 없는데 야고보가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로 지금 나타났으니 본인도 힘들었고 가족도 힘들었고 다른 제자들도 힘들었겠죠. 물론 그 전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첫 순교자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말입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교가 쉬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게 쉬운가. 순교가 더 쉬운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순교는 그냥 단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전설에는 이 요한이 순교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들이 이 요한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는 어디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별 난리를 다 쳤대요. 그런데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해도 죽질 않으니까는 아무도 없는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낸 것이죠. 왜냐하면은 죽지 않는 사람을 살려두고 나면은 계속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의 심판을 얘기할 것 같으니까는 떠들어도 듣는 사람 없는 밤모섬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죠. 혼자 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계시를 보고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그런데 제자들은 육에 속해 있으니까는 섬김보다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꿍꿍이만 가지고 있었고 그 가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24절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그놈이라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는 그냥 성격이 그래가지고 나선 거예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차마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니까 꾹 누른 거죠. 내가 얘기를 하면 나를 뭐라 그럴까. 그래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고 또 요한과 야고보가 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꼴불견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말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화가 나요? 대체 그 높은 자리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까놓고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직분이거든요. 누가 장로가 되고 나면 화가 나요? 아직도 멀은 겁니다. 누가 권사가 되고 나면 화가 나요? 내가 권사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분통 터져요? 내가 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요? 아직도 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오늘날 참 비참한 얘기가요. 연말이 되고 나면은 교회에서 그 임직자 투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됐다고 화나가지고 말썽 피우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 안 됐다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꼴불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5절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그걸 줄 그어놓으세요. 일부러 불렀어요. 일부러 불렀어요.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18절 말씀에 넘겨줄 때도 참고 죽음 가운데도 참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러면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많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엉뚱한 지금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의 성공, 위대한 것, 그 뭔지 너희들 알잖아. 26절 줄 그어놓으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이 많고 자기 그늘에 있는 사람이 많고 자기 말 듣는 사람이 많고 자기를 위해서 머리 숙이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섬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 이거 보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이방인들이 교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예수처럼 참고 인내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고 낮아지고 섬기다가 죽으셨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데반도 그랬고 그리고 나머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섬김이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거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자, 2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래야 이방인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 붙여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앞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킹메이커라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만들고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고
다른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멋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누군가를 앞에다가 세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위대한 자. 그래서 지금 읽는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엉뚱한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심판하시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도 교회 안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무슨 우리 가문이 무슨 뭐 주님을 잘 섬긴다는 둥 뭐 기독교 명문 가문이라는 둥 무슨 뭐 어떤 가문이라는 둥 이렇게 꿈꾸는 사람을 향해서 그게 위대함이 아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또 남을 위하여 낮아지고 세워주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섬기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멋진 얘기, 정말 대단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죽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내실 거라는 거, 진짜 삶이었다고. 다시 19절 말씀 보시죠. 그렇게 살면 19절 끝에 3일에 살아난다. 하나님이 살린다. 자, 그래서요 천국을 가면은 여기서 위대한 훌륭한 큰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천국 가가지고는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았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렇게 우리도 증명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알고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는 거예요. 섬김은 예수 안에 있는 위대한 표징이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자, 동그라미 놓으세요. 대속물. 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게 섬김이에요. 대속물. 자, 우리가 써놓으면 좋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가 그거예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대속물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불된 값이죠. 지불값. 지불값을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그런데 맞는 얘기입니다. 목숨값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까? 인질이라는 거 아시죠? 인질. 자, 누군가가 나쁜 놈한테 잡혀갔어요. 이 나쁜 놈한테 잡혀간 거예요. 그 인질이 된 거예요. 인질. 그래서 사람 하나를 인질로 잡고 나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목숨값 내놔라. 목숨값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이 돈으로 1억이 될 수 있고 2억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나쁜 놈이 그 인질을 가지고 인질값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내놓으래요. 목숨으로. 사탄이 우리를 자기 손에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질된 거예요. 사탄에게. 근데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인질을 풀어줄 텐데 세상을 달라는 게 아니죠.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뭐냐면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이거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이 내놔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 목숨값을 내놓으세요. 그 뭘로 줄까?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인질 목숨값으로 내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물어봤겠죠. 야, 내 백성들을 놔주려고 그러면은 너의 목숨 말고는 다른 값이 안 된다고 그런다. 어떻게 할 거냐? 예수께서 그러면은 내가 목숨값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을 하고 아들은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숨값을 십자가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된 거죠. 자유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대속물 목숨값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 지금 17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위대한 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함을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따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도 진짜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그 위대한 삶을 사십시오.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진짜 위대한 것이라고 증명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